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내게 용기와 또 힘이 되고 격려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말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과 실망케 만드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말에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말이 용기를 가져다 주고 어떤 말이 또한 힘을 가져다 주는 말일까요? 114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KTCS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말은 무엇일까? 고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말은 어떤 것일까라는 설문을 조사했더니 53%로 1위가 사랑합니다 고객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4 전화를 돌리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여자분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장난치냐고 누구신데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16%로 반갑습니다. 3위가 12%로 행복하세요. 그 외에 힘내세요. 이런 말들이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힘나게 만들고 용기와 위로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진심 어린 그런 사랑합니다의 고백은 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또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든지 기분이 좋고 또 행복하지요. 반대로 난 당신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또 당신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참 이런 소리를 안 들으며 살아가야 되겠지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다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미고사라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다 재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구든지 저에게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좀 주세요. 아니면 저희 가정에 행복을 주세요. 저희 앞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는 얼만큼 고백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 와서 뭘 달라고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무엇을 줘도 기쁩니다. 돈을 주고 아니면 옷을 주고 다른 것을 사줘도 다 기뻐요. 그런데 생전가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의 마음에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그런 소리예요. 너희가 이 소리를 꼭 좀 들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쉐마를 가죽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2번 이상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쉐마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2번 이상 꼭 읽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과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해 볼까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신관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관 가운데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나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기도 하고 아니면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처럼 섬겼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범신론이라고 하고 고대 사회에는 그런 범신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절하고 또 달에게 절하고 별들에게 절하고 이것이 범신론이에요. 또 고대 사회에는 무슨 신을 섬겼는가 하면은 다신론을 섬겼습니다. 다신론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은 신들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그 신들이 서로 대립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게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포스 산에는 12가지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데메테르, 아데스, 헤르메스 뭐 이러면서 12종류의 신이 올림포스 산에는 거하고 있다. 이게 다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참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고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나와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차량으로 봉사하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하고, 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예수님께 어떤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가장 먼저는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 네바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비바람이 분다고, 아무리 밖에서 큰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태풍이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게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내 마음이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내 주위에는 평안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태풍을 만난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를 가지고 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한 가지는 뜻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뜻.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뜻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목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목숨이에요. 누구 목숨? 내 목숨.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세상에서 내 목숨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까지도 드리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힘을 다해라 그랬어요. 힘.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의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달란트의 능력을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제가 집에서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죠. 축구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이번에도 그 광주에서 그 세계 수영대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수영대회에서 나간 선수들을 보세요. 땡 하고 울리는 순간부터 뛰어들어서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축구 선수들이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주심이 휘슬을 부는 그 순간까지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한 골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져도 여러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금액을 차라리 깨트려서 이것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힘을 다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은 300데나리온이었을 겁니다. 그 힘을 다했습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한 것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지금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자,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유대인들의 테필린입니다. 이렇게 줄로 해서 지금 이 학생이 젊은 어린아이가 손목에 메고 있는 것이 율법책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죽 상자에다 넣어서 그것을 성구함이죠. 그것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머리에다가 여러분 맨 박스 같은 것을 하나 묶었잖아요. 그게 테필린이라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복장입니다. 하나는 머리에 맵니다. 머리에 매서 항상 미간에 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왼손에다가 반드시 하나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왼손에 매는가 하면 심장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왼손에 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머리에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몸에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들 속에 항상 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한 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 갖고 있으세요? 여기 표지에 보면 어떤 성경은 큰 글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목자 성경이거든요. 어떤 분은 영어로 된 그런 성경을 갖고 있는 분도 있는데 요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주로 저 대관령 넘어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갖고 있는가 하면 후탁 성경을 갖고 있답니다. 후탁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주일날 이 성경을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먼지가 쌓이니까 해서 갖고 오는 성경을 우리가 후탁 성경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후탁 성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지쳐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죄 가운데 빠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후탁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가 후탁 성경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이 집에 가서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남는 것은 후탁밖에 없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해 볼까요?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면은 누가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부모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아름답고 귀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학교 교육이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학교 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건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가 바뀌고 매일 어떤 학교가 또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진짜 가장 좋은 교사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부모보다 더 좋은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보다 위대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2000년 전에 나라가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도 그 민족성이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도 그들의 민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부모의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요. 외국에서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소수민족이지만 그러나 노벨상의 30%를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은 받았지만 노벨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세계 인구의 불과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30%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많은 학자들은 가정교육에서 뽑습니다. 부모교육에서 뽑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의 사명은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학교 가게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부모의 사명은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돌봐주고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약 18%에서 19%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친 말로 길거리 지나가는, 강릉은 보그마일이 좀 낮습니다만은 또 저쪽 서울 쪽이나 아니면은 저 경기도 쪽은 보그마일이 좀 높아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중에 5명 중에 1명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청소년 보그마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청소년 보그마일이 5%가 안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조사해 보니까 3.8%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기독교 인구는 19에서 20%인데 어른들은 19에서 20%인데 18%, 19% 정도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5%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도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음 세대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교회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고 우리 교회의 위기고 우리 가정들의 위기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으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이제 신앙교육하는 거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 애가 머리가 커서요. 이제는 말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늦었으면 그걸로 끝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시키세요. 무조건 교회 가자고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삶을 먼저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부모가 먼저 교육을 시켜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패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이 아이들을 붙잡아 줄 거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좋은 대학 가라? 아니면 훌륭한 사람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것은 말했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되라.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교육은 안 시켰어요. 이거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